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위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유명한 곳이 있더군요. 이 골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주립 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10월 말 12월 초까지 해서 엄청난 진풍경이 벌어지고 그곳에 많은 방문객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기에 연어떼들의 달리기가, 그러니까 세먼런이라고 막 표현을 하는데요, 진풍경을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몇몇 동물들에게는 엄청난 귀소 본능, 특정한 장소를 찾아오는 이 본능을 심어 놓으셨다고 했죠.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연어라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연어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그곳으로 막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건데요, 저 멀리 태평양까지 갔다가 빙빙 돌아서 어떻게 그 먼 곳을 찾아올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연어의 몸통 전체가 마치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는 나침반 같은 방향을 이게 파악하는 감각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천 하구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어의 엄청난 후각이 자기가 부화돼서 태어난 그 하천까지 찾아가는 건데, 물살을 가르고 막 살이 찢기고 때로는 곰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갈매기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1m 정확하게 태어난 그곳까지 간다 그래요. 그 특유의 모천의 냄새를 맡고 온다는 것이죠. 연어떼들의 이 회귀하는 이 모습에서 저는 코로나 시기가 아직도 그 끝을 다 볼 수 없는 그런 와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회귀의 본능, 바로 몸된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1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였고 가서 위로의 손길도 내밀고 함께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남은 이 기간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면면히 살펴보고 아직 못 돌아오시는 성도님들 근황을 좀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2년여간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나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품으로 이제 안전하게 돌아와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어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모성애라고 해요. 연어는 자기가 알을 놓고 죽기까지 그 주변을 맴돌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알이 부화돼서 잘 자라기까지 희생한다고 하죠. 모성애를 대표하는 물고기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하천, 이 모천의 역할을 해줘야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래서 누가 말했어요. 교회 교부가 오래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그럼 어머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성도들을 정말 그 품에 반겨 맞아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로 오늘 힘있게 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 설교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서두의 부분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처음 부분에서부터 위로, 온통 위로로 가득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라고 말이죠.
영어 단어에서 이 위로라는 말은요,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런 광고가 무엇과 떠오르십니까? 침대 광고로 들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그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위로가 올 것만 같은 그러한 광고인데요.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위로는 안락한 환경, 편안한 여건에서만 누리게 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이 뒤흔들리고, 이 시대의 특징이 불확실함인데, 그 불확실함이 감도는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성도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위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이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그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역과 지역을 오고 가면서 선교 활동을 벌였던 당시 바울의 선교 일행은 늘 가는 곳마다 박해가 뒤따랐고,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누가 든든하게 받쳐줘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장막 짓는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를 해 갔더랬어요. 그 당시에도 마게도냐 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큰 지방 안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한데, 거기서 지금 활동하는 그 즈음에도 안팎으로, 밖에서는 아마 끊임없는 핍박과 괴로움이 있겠죠. 근데 안으로의 괴로움은 뭘까요? 바울이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에서 짊어져야 됐던 짐이죠. 사람을 대하고 양들을 돌보는 그 사명의 자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 괴로움도 짊어지면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선사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 흔들리는 경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맛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위로, 그 이상의 위로가 바로 교회가 누리는, 성도가 맛보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평안도, 주님의 위로도 전혀 뜻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막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것이 희망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해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인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돼서 누리는 위로도 있겠지만, 문제 가운데도 여전한 하나님의 위로 또한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진 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있는 이 컵은 다행히 깨지지 않아서 물이 새지는 않는데, 구멍이 여기 나 있다고 하면 여기 아무리 물을 부은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줄줄 흐르겠죠. 이걸 땜질을 하든지, 땜질도 못하면 어떻게 이 컵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엄청 이거보다 큰 수조에 이 컵을 아예 담궈버리면 어떨까? 깨진 구멍 하나하나까지, 아구까지 꽉 채워서 물이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깨진 그릇과 같다고 하죠. 근데 여기 아무리 부은들, 위로받기 원하여,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아무리 세상의 것을 부은들 깨진 구멍이 해결되지 않는 한 거기서 참된 위로가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진 것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로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다 완벽해서 해결돼서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바울이 경험했듯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와중에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위로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실 겁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삶의 모진 환경 속에 코로나 기간이 여전히 우리들에겐 힘든 숙제고 풀지 못하는 어려움인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힌 위로를 통하여 이 고난의 과정을 힘들게만 어렵게만이 아니라 그러나 감사하면서 통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되 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 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몽땅 들어와도 다 채우고도 남으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더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이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줄어들지도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마음이 깨진 그릇 같사오나 내가 통째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근심과 걱정까지 안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위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오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죠.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누가 나 알아주지 않고 나만의 끙끙 앓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기도 가운데 왠지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감도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것을 통해서 맛보는 위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위로도 주세요. 어떤 위로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경험한 위로죠. 그가 매우 힘들었을 때, 대사도이잖아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근데 그도 인간이에요. 힘들면 어렵고 육체의 가시처럼 질병을 그가 끌어안고 살았으니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 그가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 제때에 찾아와서 위로를 건네준 그 디도와의 만남이 자신에게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의 선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약간의 불편한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 좀 엄중한 내용이에요. 눈물로 쓴 편지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달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거 보내고 나서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진심을 알아주기나 할까? 혹 오해하진 않을까? 삐치는 건 아닐까? 시험 드는 거 아닐까? 편지를 보내주고 나서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디도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은 그 디도의 방문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서신서 안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는 아예 디도에게 써준 목회적인 편지였고, 그 외에 디도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처음과 나중에 그가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면 얼마만큼 디도를 신뢰하였던가를 알 수 있는데, 처음에 그런 디도를 내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형제처럼 피부치처럼 와닿고, 때로는 함께하는 동료요,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동역자요 하는 그 디도가 아주 제때에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도 아주 마게도냐의 선교 사역과 목회를 감당하면서
진이 빠지고 기진맥진하여 있는 그때 디도가 짠 하고 등장을 하면서부터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직 없어요. 그냥 디도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나 반가울 수 없고 그렇게나 좋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지금 위로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혹 누가 그러한 사람입니까? 뭐 주지 않고 받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란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받으면 줘야 돼요. 주면 받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의 관계의 많은 경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해적인 관계, 어떤 타산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 내 옆에 성도님이 와 계신 것만으로도 그렇게나 좋을 수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존재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바울에게 온 디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사역적인 목적이 있고 기능적인 일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어떤 우리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코에노니아라고 말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사역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과 집안의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이 화평해야 무슨 일이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하는 사역이 서로의 주고받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위로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의류 브랜드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막사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왜 1년으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거겠죠. 신사복의 품위와 그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새로 샀다고 불편하지 않고 오래 입었다고 헐겁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그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광고 카피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성도들 안에 교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3부 예배 마치게 되면 새가족 환영회를 우리가 또 갖게도 되는데, 낯선 누군가가 교회에 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근데 오늘도 새로운 가족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끝나고 물으면 기본적으로 신앙의 배경을 묻고 어디 교회에 속해 계셨나요? 교회가 처음이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정말 생명부지 이런 것 없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샬롬 이 인사도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교회의 모든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들이 사실 새가족들에게는 낯선 외국어처럼 들리거든요. 낯설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위로가 감돌고 그 편안함이 이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은혜로 머물게 되면, 새가족이 와서 교회의 모든 것이 낯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무언가 안에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요, 늘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들에게 오늘 예배 같이 드리실 때 어떠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하세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보이지 않으나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10년, 20년 오래 관계가 되면 부부지간에도 사랑으로 사나 정 때문에 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면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랄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관계는 좀 달라야 돼요. 오랜 관계이지만 그 나와 정말 동료였고 동역자였고 형제처럼 오래 지난 그 사람이 내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위로는 아주 신선한 위로고 낡아 빠진 게 아니라 새로운 위로인데, 그래서 성도의 관계가 오래되었든 아니면 새로 시작됐든 간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바로 이 위로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될 때, 바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은 특정한 은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는 예언이니 방언이니 병고침이니 좀 특출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에 주목을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는 그것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목록으로 다 규정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로 옮겨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이요,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성령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근데 그게 특출해 보이는 것은 아니고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근데 그 은사의 목록 안에 뭐가 있어요?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도들은 기본 있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하고, 또 특별히 저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사들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어떤 것보다 이 위로의 은사는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나타나 열매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의 무장해제가 되면서 까칠까칠하고 거칠었던 마음도 아주 편안해지는, 그게 바로 위로의 은사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만약 교회에 오늘 보세요,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적시에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바울의 무너진 마음은 힘든 그의 고충을 위로해 주기도 하였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대행자로 갔을 땐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 이 한 사람의 위로자가 있어도 이렇게나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위로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세상 천하 아무리 힘들고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혹 안팎으로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주 견고한 요새처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그 위로의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위로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이러한 은사도 여러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는 평신도였고, 그리고 바울은 대사도잖아요. 근데 직분으로 말하자면 마치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한 위로로 역사하시는 성도라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위로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받은 위로를 그의 존재 자체, 그가 왔다는 것 자체로도 위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 위로를 받았는지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건넨 말, 소식,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전해준 이것이 또다시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좀 도전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런 어떤 강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여린 마음에 계속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반응을 보여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바로 이러한 반응이 지금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입니다 하는 걸 알려주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하게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손꼽히는 교회인데 어떤 것으로 유명한 교회입니까? 문제 많은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예요. 네. 오늘날 만약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고, 조그만 티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대서특필하는 요즘의 세상 같아서는 고린도 교회가 오면 있으면요,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아마 한국 교회 전체가 다 풍비박산 날지도 모를 그 정도로 사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교회가 완전 무결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 그 뒷이야기를 봐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바울이 디도에 전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건 교회가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결함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도 그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으로도 바울은 기뻤던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바울로 말하자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난 자그마한 변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라면 좋다.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의 길을 달려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거죠. 옛날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의 교회를 두고 보자면,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교회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말하면 그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이단은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참 교회고 우리만 완전한 교회. 그러지 않아요.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건축물과 비교할 수 있는 게 현재 교회의 상태. 조감도를 보면 완성된 그림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66권 성경 전체가 교회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현실의 교회는 계속 그 완성을 향하여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 교회 단위로 말하자면 어떤 교회는 이제 개척해서 기초를 닦는 상태의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120년 정도의 역사와 전통이 쭉 오래된 교회는 아마 그보다는 더 많이 지어져 가고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지 이제 완공돼서 옛 추억만 되새기면서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겁니다. 현실의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 공사장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불편합니다. 현장 소장 백해서 써 붙인 글이 있잖아요.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로서도 제가 간혹 드려야 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가 정말 완전하다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시험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가 서로 간에 주고받은 이 위로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는 그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분명히 주님이 도장을 찍듯 말씀하시는 교회라면요, 부족해도 좋고 연약해도 좋고 모자라도 좋아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이 이 회사 부심이 없는 직장인들이 많대잖아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밥벌이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요즘에 핫세월 하면서 직장인 성도들하고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통계가 말해주듯이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충분하리만큼 만족감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근데 저는 세상만 그런가 생각했는데 교회는 어떨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만 하면 그렇게나 좋을 수 없고, 우리 교회는 생각만 해도 좋고 오면 더 좋고, 이런 마음이 교회 부심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그래야 누구라도 같이 우리 교회 가보지 않을래요 하죠. 아니, 친구 집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집이 엉망진창이라고 막 하고 마음에 막 이게 쪼들리고 그러면 어디 친구 데려오거나 싶겠습니까?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를 함께하고, 멀리 떠나갔던 성도들도 다시 오라고 권면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러한 꽉 찬,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완전해서 갖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야, 역시 그렇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위로가 바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역시 우리 교회지. 어디가 하겠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게 바로 위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가보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만큼 풍족한 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을 한번 샘플로 가져왔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양 2사람이 짊어져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땅. 근데 그게 사실이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또 다른 것을 보았어요. 뭐냐면 그 땅을 원래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들, 안악자손이라고 표현하는 엄청난 거인족들도 있고, 그냥 이게 문제가 만만치 않다 보인 거죠. 셈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원래 주인들에게 이제 내놓아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서 이길 승산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역시 비족하고 빈듯하고 약해 보이는 그 문제들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이 10명이 글쎄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레포트가 매우 부정적인 보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애저녁에 꿈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우리가 가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이더군요.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거기가 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본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을 하였는데, 여러분, 대중은 누구에 따라 움직일까요? 소수의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다수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자 삽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자면 직행할 수 있었던 가나안 입성을 40년 동안 빙빙 돌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10명의 위로가 희망이 아닌 메시지, 서로 불안을 자극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메시지에 오히려 흔들려서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던 그 옛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디도는 그 사이에 주고받은 교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약점과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위로의 한 사람이 활동하고 위로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되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검증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든 간에 털어보니 먼지는 나오더라, 이거예요. 잘한 일도 있지만 못한 일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일대기는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움도 있지만 추함도 있어요. 들추어보면 문제도 많아요. 한 사람도 그렇거늘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 그 안에 어찌 문제가 없겠고 어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관점과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결국 믿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여전히 중단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위로의 근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회라면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택하신 족속과 같고 왕같은 제사장들 같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누구를 말합니까? 현실의 교회를 말하는 거야. 저 머나먼 완성될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여곡절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혹 있더라도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 너는 내 거라고 주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신 그런 교회는 이렇게 존귀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로서 받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들의 교제,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교제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예배 중에만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파하고 우리가 기관으로 모이기도 하고 335 모이기도 하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교제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서로를 지적하라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서로를 고쳐줘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서로를 위로해줘라. 내가 문제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를 아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대고 왜 그래요? 라고만 하면 답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그 문제 나도 있어요. 나도 아파요. 그 한마디 건네는 말로라도 그래도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위로가 여러분 오고 가면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돌파하는 다른 대안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정부도 기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답이 있다면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위로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저도 매우 불완전한 투성인데 저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위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누구라도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든든히 서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새롭게 오는 누구라도 위로의 품 안에서 주님 만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